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2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아멘. 생명으로 써내려가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요 선지서예요. 그렇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알고 나만 알고 이거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알게 된 것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저 앞에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에 내 친구가 그 함정 곁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주죠? 피하게 해주죠. 우리의 일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매일 경험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시아제와 주아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죠. 장을 보러 가거나 걸어가면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빠 똥! 그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거운 걸 드느라 못 볼 수 있고 다른 것을 보느라 못 볼 수 있죠. 그런데 먼저 본 사람이 밤나 안 밤나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피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선지자였습니다. 주로 이런 거죠. 그쪽으로 가면 죄의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면 망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 줬을까요? 폭탄을 밟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친구에게 그걸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죠? 밀어야죠. 그 폭탄에 치여서 죽지 않도록 밀어서라도 잠깐 넘어져 다치게 되더라도 죽지 않도록 밀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빠랑 가족끼리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잡아서 멈추게 하는 거죠. 선지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요 글을 썼어요. 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지자의 기록들은 글로 기록되어서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글로 기록된 것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에는요 손을 묶기도 하고요, 어느 날에는요 헐벗기도 하고요, 어느 날에는요 소똥을 부어가지고 밥을 주워 먹기도 했어요. 원래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사람아 가서 똥 있지 똥 찾아와. 똥 그냥 똥이 아니라 사람 똥 찾아와. 사람 똥이요? 왜요? 그거 말려. 그거 왜요? 그걸 구워서 밥 지어 먹어. 에?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아 내가 심했나? 알았어. 사람 똥 말고 소똥으로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록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에스겔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처음 읽을 때 제가 처음 에스겔서를 봤을 때 맨날 혼내고 맨날 하나님의 혼내는 말씀이 막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좀 성격이 안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이 됐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니까 에스겔은요 천사예요. 천사.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있어요? 잘 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은 뭐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다 사용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요? 아니죠.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내 삶에 어려운 일들, 정말 그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에스겔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지 않을 때 에스겔은 스스로 쇼맨이 되어서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광대처럼 분장을 하기도 하고 옷을 다 벗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모습, 파격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땅,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글로써 고상하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구르고 때로 똥을 구워서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얻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실 때에 한두 번은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은 여러분 쇼 프로그램 나가서 설교하기 좋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 2만 명 정도 모이는 곳인데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는요, 그런 화려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 40년 동안 고생 좀 해줄래? 이러한 방식으로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순종의 여정은 인생 전반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써내려갔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인생에 채워갔습니다. 그게 인생의 여정이었고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위로의 그 순간, 모든 순간, 그 최후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의미를 성경적인 맥락과 또 신학 전통에 비추어서 해석하도록 좀 살펴볼 거예요. 또 이를 통해서 에스겔이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의 개신교 공동체에 주는 그 메시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공공성과 또 윤리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갱신하시는지를 보고 또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 새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 12장은요, 예언자가 기표적 행동을 합니다. 이 기표적 행동은 뭐죠? 똥을 구워서 떡을 먹는 것. 반대로 말 안 했죠? 떡을 구워서 똥 먹는 거라고 안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글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사인 액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자, 이제 에스겔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여러분 선지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고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고상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때의 선지자는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라고 성역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하면 에스겔처럼 행동해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지 말라 하는 일은 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 일이라 하더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 일을 고민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잘한 일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고 잘 못한 일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애쓰지 않는다면 성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다라고 할 때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고상하게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어디까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까지 낮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 거죠. 저 들판에 가서 예배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들판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모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마음으로 보이는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나의 찬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낮에 나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했다. 여러분, 포로는 끌려갈 때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포로는요, 끌려갈 때 옷이 어디 있어요? 포로가. 포로에게는 인간의 권리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포로라고 하는 개념은 딱 이렇게 좀 옷도 입고 손에 뭐 줄 정도 메고 이렇게 걷어가는 것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포로는 도구였어요. 포로는 소나 양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소를 끌고 갈 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소를 끌고 갈 때 소에게 옷을 입혀서 끌고 가나요? 아우, 우리 소 다리 아프겠다. 신발 신겨줘야지. 아우, 우리 소 힘들겠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 그런 거 없죠. 포로라고 하는 건 나를 인간의 객체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짐짝 중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딱 봐도 뭐예요? 딱 봐도 쟤 지금 포로 분장을 하고 있네. 그런데 그 포로 분장을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 분장을 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시대로 봤을 때는 그냥 중상층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포로 모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딱 봐도 포로의 모습을 한 채로 끌려가는 제스처를 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걸어가고 있느냐? 어두울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었다. 자, 지금 밤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포로처럼 끌려가는 역할을 하고 밤 되면 뭐예요? 밤 되면은 벽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벽을 뚫어야 되잖아요. 야, 저 선지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밤에 벽 뚫어. 남들이 봤을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사역하고 있을 때 다른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들은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때 당시에도 선교자 공동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똑같이 배우고 알았는데 어떤 이들은 글을 쓰며 고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에스겔은 밤 되면 성벽 뚫고 있고 낮 되면 옷 다 벗고 포로처럼 해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좀 정신이 불편한 사람인가? 저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도구는 어디에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물 때에는 내 손으로 성벽을 들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습이 고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상한 모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에서 훈련되는 경우와 우리가 진정으로 높이 들려 쓰임받기 직전까지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은 거예요. 에스겔은 계속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똑같이 선지동산에 모여서 선지자들이 훈련받을 때에 이야기를 들은 게 있겠지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고 번역하고 또 그것을 당시의 말로 계속 필사하는 것이 그 선지자 공동체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로부터 기록된 것이 어떻게 보존되어 왔느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그 기록을 남김없이 옮겨 적었던 거예요. 그들은 일평생에 죽을 때까지 앉아서 1.1획도 틀림이 없이 똑같이 옮겨 적는 일을 반복했어요. 인간 복사기가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계속 옮겨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 그러한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하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연필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연필을 들고 있을 때에는 고상했더니 내가 명령을 받고 나아갔더니 그 자리에는 뭐가 있더라? 수치와 모욕이 있더라. 그것이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모든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써내려가는데 연필로 웍을 사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사용하여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곧 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지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아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종 에스겔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처럼 보이게 해서 너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여주셨다라는 것까지만 보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다라고 해석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의도를 한 번 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회개하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다시 부르시려고, 포로로 안 끌려가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 때처럼 에스겔이 열심히 사역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비참하게, 너무나도 리얼하게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죄짓지 않겠습니다, 다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겔만 포로의 모습으로 경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망했어, 나만 이렇게 했잖아, 나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다, 내가 제대로 했다, 내가 이렇게 포로로 된 모습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했을까요? 둘 중에 어떤 걸까요? 두 번째죠. 그렇죠? 에스겔이 지금 내 모습을 포로처럼 꾸미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떤 걸 원동력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쌤통이다, 니네들 다 죽었다, 니네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세요 사람들, 나를 보세요, 내가 말하라는 명령은 받지 않아서 말은 하지 않지만 나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시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을 바로 경고적 자비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경고라고 하는 텍스트로 표현된 거예요. 경고라고 하는 액션으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경고하십니다라고 하는 기록들, 그렇게 표현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포로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액션,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글로서 또 모습으로서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선지자가 전하는 모든 기록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해.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다 죽이는 분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죽인다. 포로로 끌려간다. 아주 엄격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을 전하셨고 결국에는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두 번째죠.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대부분 두 번째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너무너무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매번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에스겔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저처럼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얕게 읽었을 때 성경의 그 사랑 가운데에 내가 제대로 된 적용을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오해하고 있었을 때 에스겔은 참 엄격한 사람이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심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자리에서 읽어낼 때 에스겔의 모든 삶과 모든 액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압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막 읽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뿜어져 나오고 실제로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즐거움이 배로 갑절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길교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가장 중심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도가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갱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행위 예언의 기능은요, 경고를 통해 교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육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가르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돌보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나무를 어떻게 지키죠? 포도나무를 향한 애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늘 비료만 주나요? 늘 좋은 것만 주나요? 때로는 열매 중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꽃 중의 일부를 잘라내고 가지를 일부러 자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자라난 가지로 인해서 열매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라주는 거예요. 잎사귀가 너무 빽빽하게 자라서 아래에까지 해가 잘 들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잎사귀를 솎아내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맺게 하기 위하여서 열매를 머물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무가 쇠약해졌을 때는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전체 열매를 잘라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나무의 줄기가 두꺼워지도록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무야, 너는 아직 열매를 맺기보다는 줄기를 두껍게 해야 할 때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할 때다. 그러니까 열매를 잘라내고 시간을 더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기껏 맺은 열매를 다 잘라서 땅에 묻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열매를 내가 싫어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땅의 양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농부는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기도 하고 나무에게 독한 약을 사용하기도 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나무를 향한 애정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돌봄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사역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키시고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은 언제나 번성하고 언제나 내가 꿈꾸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좋아하시지요. 우리의 형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낮아진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때에도 내가 심판 중에 있으니까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뿌리와 더 굵은 나무의 줄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면서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징계는 그것으로 멸절이 아니에요. 악인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악인들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모습은 마치 가라지가 열매를 맺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냅둬라 냅둬. 가라지가 지금 섞여 있는데 잘못해서 벽까지 복시까지 잘라낼까 염려되니까 내버려둬라. 그들이 끝까지 가면 완전한 열매를 맺고 그들이 완전히 가라지라는 게 드러났을 때 내가 잘라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악인을 향해 행하시는 것은 내버려둠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제거하실까요? 회개하는 마음도 제거해버리세요. 그들이 자칫 회개하여 돌이킬까 걱정되니까 내가 니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긍휼을 빼앗아가겠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제어판을 빼앗아가겠다.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는데 절제함이 없이 마음껏 하도록 내가 거두어가겠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억제하시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악한 때에 적절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요 악을 쓰고 악인들이 별계획을 다 세우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만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온전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함은 은혜의 열매예요. 회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감사할 때 회개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교회는 무력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 안에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요?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스스로 말하기를 교회는 성역이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요? 거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견제되어야 해요. 사람들의 질문 앞에 투명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하여서 늘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심지어 에스겔이라 하더라도 그가 죄가 없고 문제가 없고 완전했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있고요. 연약함이 있어요. 모세는 죄가 없고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연약함을 미리암이 들고 지적하고 고백할 때 낮아짐으로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모세가 이드로 장인아의 딸과 결혼했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 여정을 할 때에는 구스 여인과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함께 드러나는 것은 모세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죄와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죠? 하늘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기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기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막아야죠. 죄가 우리 안에 뿌리내지고 확산되는 일은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진 자들, 연약한 자들이 공동체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실천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동성애자,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죠. 내 친구가 동성애하는 친구일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친구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면 그건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공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자기들이 십자군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굉장히 완전한 줄 압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실제 죄인이고요. 의롭게 된 죄인으로서 겸손히 엎드려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일에 힘씁니다. 스스로 완전하다 착각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상실하는 것은 회개함을 상실합니다. 작은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작은 것에 양심이 찔리고 작은 것에 통회하던 마음이, 그 어린아이 같던 믿음이 비린내나는 썩어버린 생선과 같은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사랑의 기관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 막아야 하죠? 동성애 친구가 교회 공동체에 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그 동성애하는 친구가 다른 동성 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다른 동성 친구에게 동성애가 무엇인지 아니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건 막아야죠. 그 둘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 둘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 분별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한 작업을 일컫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알 것인가? 한센병이라고 하는 피부병, 그거는 전염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걸리면 확실히 죽었죠.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살이 썩으면서 악취가 풍겨나오고 외형적으로 훼손되어서 참 보기 어려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았던 것이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악취나는 자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막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찾아가셨고 도리어 치유하셨고 고쳐주신 후에는 공동체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라고 알았을 때에 좋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행착오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괜찮아요.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 나타날 수 있고 시행착오 나타나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공동체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생명으로 사랑을 써내려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냥 글로써 고상하게만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말씀 읽었어. 성경 100독했어. 성경 1000독했어. 최소한 나이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읽는 게 좋지 않겠어? 좋은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 결과가 정죄하는 자가 되고 판단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더러운 모습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회칠한 벽이 된 것이고 사랑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을 써내려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저 돈벌이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보는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마치 누군가가 볼 때에는 똥을 구워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지저분해 보인다 하더라도 도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상한 모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살아내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타락해 있을 수 있어요.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교회는 좋은 모습이어서 더 좋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타락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깨끗함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BC 정부가 나타나고 또 유럽 전체에 나치가 창궐하게 됐을 때에도 나치 정부라고 하는 것, 나치의 권력과 그들의 폭력, 그들의 잔혹함, 거기에 기대어서 나타난 정치 정당이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에 그때에도 다시 한번 교회는 거룩한 갱신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시도했고 살아냈어요.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도전했고 살아냈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더러움이 있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침뱉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깨끗함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것을 도전하고 시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살아있는 것으로 적용하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피부병이 있는 자, 한센병자는 공동체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그 법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천국이 오기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들이 있고 어떠한 것들은 역사가 갱신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조금 더 발전시켜 주심에 따라서 폐기되고 조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 좋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피는 안 돼. 피는 너무너무 거룩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는 사제들만 먹어. 라고 했던 게 바로 교황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한 믿음의 내용 가운데에 오류가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미 1000년 넘게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믿음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믿음의 온전한 내용이 아니고 적용이 아니다 라고 다시 바꾼 것이 개신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 그 임재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에게도 떡도 나눠주고 뭐도 준다? 포도주도 준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진리에 따라 고정되는 것이 있고 계속 도전하고 시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이 공공의 영역, 나의 삶의 영역에 바로 적용돼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허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로 대화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배울 때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교단들은 다 타락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계속 대화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컨텍스트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대화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나만 완전하다, 나만 대단하다, 나만 제대로 배운 놈이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삶의 지평에 나타내는 일에 낮아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렵죠.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을 수 있겠죠.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사역했지만 잘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사용하셨고 오늘날까지 그의 모든 행동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들어 쓰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